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7장 드리겠습니다.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아멘. 질그릇 같은 이 몸도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은 말 그대로 한국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거든요. 잘 안 들여본 찬양인데 가사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까지도 547장 드려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비 흘려주
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아멘. 질그릇 같은 이 몸도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완성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천국을 갈 수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경배를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많은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매, 예수님을 만나는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 모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라오스와 라쿠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일정과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좋은 일에 대한 간증인데,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간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위로 떨어지다. 어떤 사람은 잘 됐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아래로 올라가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 떨어지다, 아래로 올라가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믿음이 올라가던데요. 놀랍죠? 간증의 차원이 달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고난의 간증.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진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간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간증.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일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정말로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의 살인적인 더위라고. 예. 몇 도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갈지를 모르겠어요. 예. 뭐 이제 35도는 기본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딱 출근하면 사무실이 거의 35도거든요. 여름에 어마어마하죠. 복사열이 막 내려오니까. 기후 위기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지구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간 곳이 빌립보, 그리스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역을 소란하게 하고 그리고 풍기문란을 일으킨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여러분 놀랍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가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리아로 도망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고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만 살려고 도망갔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지만 살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냐.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기록한 겁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뭐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은 줄. 오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게 허무주의라는 걸 아십니까? 다 소용없어. 아니요, 예수 안에는 소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세요. 고난당했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결과는 쫓겨남이었습니다. 헛됐을까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손에 쥐는 게 없으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헛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퍼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3가지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헛되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헛된 걸 보셨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요,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미래를 살리고요, 직장과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하는 얘기, 기도는 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은 부도가 엄청 많이 납니다. 9월 위기설을 아시죠? 말도 못합니다. 임계점에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해도 부도납니다.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직장을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을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님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 기도를 쌓아놓은 것을 다 갖다가 쓰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쌓으셔야죠. 그렇잖아요. 통장에 있는 거 다 갖다 내가 써버리면 나중에 쓸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 통장을 가득 채우세요. 세 번째로, 전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헛될 것 같죠? 우리 어린이들, 애들이 뭘 알아? 아니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으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전한 복음, 어른 영혼이나 어린이 영혼이나 똑같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건 똑같지. 어른 영혼은 귀하고 어린이 영혼은 안 귀합니까? 집에서는 진짜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하냐? 당연히 자녀들이 더 귀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뭐해? 이게 중요한 거.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잖아요. 유럽으로 딱 복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이고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느냐?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가이사가 왕인데 저들은 예수라는 왕을 섬긴다. 온갖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리라. 만약에 사람이 주는 힘으로 감당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2제자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제대로 된 모습이 누가 있습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권능, 식어지지 않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완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오늘 성경 구절 찾아야 될 게 사무엘상 30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참 좋은 일을 하다가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만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려하자? 왜? 자기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 모압 사람한테 잡혀가 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을 도우러 간 사이에 자기들의 자녀와 아내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별 어려움을 당하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돈도 장애물, 사람도 장애물, 가족도 장애물, 일도 장애물, 환경도 장애물,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장애물,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고,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완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누구를 기쁘시게?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 바울은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쳐 나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모함하느냐? 지만 혼자 살려고 도망간다. 아니, 바울이 혼자 살려고 도망갔나요? 아니잖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피해 다니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무속이죠. 무속은 뭐예요? 자기만 기쁘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도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봉사도 나를 만족시키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맞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거기 딱 우리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속임수를 썼느냐? 내가 다른 말로 편법을 했느냐? 내가 뭐 돈을 갈취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다른 피해를 준 게 있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사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밤에도 열대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숙면을 취하게 하시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후 위기로 인하여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사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성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구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폭우라는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변화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한테 꾸어온 것인데, 물려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어온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쓰고 우리만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구가 망가졌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파괴하고 하나님은 고치시지요. 인간은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 나의 모든 것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부어주시사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강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라.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성령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못해서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로 판을 뒤집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역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눈으로 볼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성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잘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성경학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학교,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경학교, 영혼이 거듭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구원의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인 보화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사 영혼의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기후 또한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하며 간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가장 예민한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청소년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청소년이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청소년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청소년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 일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이나 죄의 길이나 망할 길이나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르게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 시간에, 찬양 부르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날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오스
라오스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과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사 락과의 교회를 통하여 라오스가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미랄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